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어느덧 3분의 2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많은 치유가 일어나 완치자가 더 많아짐을 감사드립니다. 5월에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도 개학하고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돈이 많거나 혹은 학벌이 좋거나 힘이 있거나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지혜롭거나 권력이 있거나 가문이 좋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세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외모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뽑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사람의 힘을 통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결국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희의 힘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잘했다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드렸다고 이렇게 이만큼 하나님께 저희가 해드렸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냈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갈릴리 지방의 작은 벳세다 마을에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를 먼저 뽑으셨습니다. 빌립과 나다니엘을 뽑으셨습니다. 이 6명의 어부들을 뽑으신 것을 볼 때 어부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아주 부자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관직에 있거나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일용직을 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지, 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 평범한 제자들을 뽑으신 것도 이러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제자들, 성격도 아주 다혈질이고 불과 같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못 알아들을 때가 훨씬 많았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세상을 사도로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이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것이고, 내세울 것도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우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좀 부족하고 모자르고 자존감도 때로는 낮아질 때도 있고, 저희 자신을 볼 때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저희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저희는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도구로 써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저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따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쓰임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을 잘 보면 그들이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큼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존 웨슬리나 조지 윗필드나 우리나라로 보면 오카는 목사님이나 이렇게 출중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학벌로 보면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 그렇다고 집안이 아주 부유하거나 환경이 아주 좋은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닌, 문벌 좋은 자가 아닌 세상에 약하고 천한 것들을 통하여,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 능력이 있는 자, 문벌이 좋은 자,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부끄러운 것뿐이고 약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 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질그리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